바울과 275명은 멜리데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독사에 물리게 되죠. 독사에 물린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자 멜리데 사람들은 매우 놀라게 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멜리데 섬에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2, 3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 이렇게 써 있죠. 추장 보블리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였고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블리오 가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보블리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걱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추장 보블리오에게는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오늘 보블리오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장 보블리오 가정의 걱정거리는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블리오 가정의 걱정거리는 부친의 병환이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같으면 보블리오 부친이 아팠대 이렇게 말할 텐데, 굳이 병명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의 직업관을 알 수 있어요. 이 열병과 이질로 번역되어 있는 이 열병은 브루셀라증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브루셀라증 전 잘 모르지만 찾아보았더니 브루셀라증은 지중해 지방에서 주로 발생되는 열병인데 그것을 몰타열이라고도 한답니다. 몰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 섬은 현재 몰타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주로 발생되었던 열병을 몰타열 혹은 파상열이라고도 한다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있는 감염성 질환, 열이 나고요, 오한, 땀, 무력감, 통증, 몸살 등이 서서히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병이라. 제가 이런 얘기를 읽을 때 코로나19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전염성이 강한 그런 병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은 돈이 많이 있어도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것으로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생명을 딱 붙잡으시고 그렇게 끌어당기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큰일 생기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꼭 기도하잖아요. 그 큰일은 뭐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건강 문제 아니라면 주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이끄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도 얼굴을 가만히 보면 저분에겐 저런 기도 제목 다 있고, 성도들 여러분 가정도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모두 다 한두 가지씩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많이 배운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문제를 하나 넘어가는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거인과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 장가나 보내고 시집만 보내면 될 것 같다 하는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또 그 다음 문제 있잖아요. 또 그 다음 문제 있습니다.
보블리오는 부친이 병상에 있었지만 자신이 할 도리는 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경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좀 부탁하면 나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 교회에 무슨 봉사 섬기는 일을 하면 오랜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나도 없어 죽겠는데 누구를 돕겠어?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며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추장 보블리오 가정의 걱정거리는 꽤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보블리오가 추장이었고 그의 아버지도 추장이었겠죠. 그런 조그마한 섬에 추장은 계속 대를 이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추장으로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가정에서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내 문제로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장 보블리오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계명 속에 하나님의 계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망설이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저께까지 고민을 하다가 1부 예배 때 좀 상세히 얘기했고 2부 때는 상세히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대충 하니까 제대로 잘 못했고 3부 예배 때는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듣고 싶으면 해달라 하시고 듣기 싫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어떠세요? 저 한 분 손 드셨어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유치원에 지금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교회에 담임을 하면요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관계되는 위원회에 연결을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날따라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날따라 카톡의 문맥이 좀 달랐어요. 여차여차 했는데 목사님께 말하면 들어주실 것 같아서 보냈다고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밑에 그 다음 마지막 줄에 그러나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차라리 그런 말 쓰지나 말지.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문자를 딱 받았을 때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선교부에 연락해도 되고 또 돈이 좀 있으신 분들과 연결시켜도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제 금방 돈 써야 될 일이 있어서 돈을 좀 모으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 며느리 애 낳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만들어진 법인지 모르지만 며느리 조리원 값은 아들 부모가 낸다면서요.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다음에 만들지. 그럼. 그래서 아내가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고 또 돈 들어갈 일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 100만 원 갖고 그러세요. 근데 저한테는 큽니다. 100만 원 저희 가정에게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문맥에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 이제 하려고 제 방에 앉아서 수요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찬양 연습하는 찬양대 소리가 제 방에 잘 들리거든요. 틀린 것도 잘 들리고 다 들려요. 다 들립니다. 근데 그때 가사가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이 찬양이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제가 합니다. 또 그것까지 또 이렇게
너 받은 거 거저주라. 권사찬양대 찬양이 그거 아니었어요? 혹시 수요일날? 그거 같은데. 그것도 같아요. 하필이면 그걸 부르셨어요 또. 그래서 그냥 이체해버렸어요. 해체하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고 아내와 뭐 때문에 얘기하다가 통장 계좌를 이렇게 봤는데 아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없었나 봐요. 돈이. 되게 미안하더라고. 내가 얘기 안 하고 보내버렸으니까. 계속 미안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사실 통장에 돈이 없는 건 어쩌어쩌 거기 좀 보냈지. 제 아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아내 잘 만났습니다. 진작 얘기할 걸. 보내놓고 내가 이거 돈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저보다 더 마음이 넓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고 또 선교하고 장학금을 내고 감사원금을 드리는 거 여유 있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 부자들이 있거든요. 부자들 다 돈 없다 그럽니다. 살기 어렵다 그러지 돈 많다 그런 분은 없어요. 연봉이 억이 넘어가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고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집 아버지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전임 추장님이. 그런데 누구를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추장 모블리오는 해야 할 일 합니다. 접대하고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면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안 내버려 두십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면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로 해서 갚아주세요. 몇 배로. 그것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시간도 없고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구를 돕고 무슨 봉사라고 어떻게 섬기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자꾸 해보면 참 재미납니다. 제 아내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고 저 그럴 때 많아요. 여기저기 그냥.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또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시간이나 돈이나 이것저것 다 말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 이렇게 보내시고 하나님 가만 계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상황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날 미워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떨어졌어요. 승진해서 떨어졌어요. 상황 때문에 힘이 들기는 하죠. 그러나 상황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가 죽기도 하고 다시 또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 사업을 실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업 잘 되면 내가 헌금 막 드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면요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렇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시면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잘 될 것 같아도 잘 안 됩니다. 추장 모블리오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신경 쓸 일 많았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내게 조금 더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빚을 지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었던 추장 모블리오 가정에 빚을 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 보면 바울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8절,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중인지 어쨌든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큰 화물선 276명 가운데, 선원들 가운데 의수를 가진 자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 국제선 대단한 큰 배에 분명 의수를 가진 자들도 승선했을 것입니다. 버블리오의 호의에 감사는 했지만 아무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염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찌됐든 아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버블리오의 부친의 숙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또 접촉을 해요. 안수까지 해줍니다. 우리 전염병 걸렸을 때 격리 치료하는 이유가 뭐예요?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참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모여있는 모든 공연이나 영화관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입학식 같은 거, 졸업식 같은 것도 다 취소가 된다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다 앉아있는 걸 보면 대단한 믿음이세요. 대단한 믿음. 교회들마다 모이는 자들이 막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내가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그런 코로나19 사태 전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 버블리오 가정의 문제인 부친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빚을 지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시다. 버블리오가 사람들을 3일간 유숙하게 한 친절한 영접은 버블리오의 부친의 생명을 연장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여유가 나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일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여시기 바라요. 제일 안 되는 것은 지갑 여는 거거든요. 평생에 애를 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식사 한 끼 안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뭐가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인색한 분들도 계세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시면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기쁨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접촉해서 안수하고 낫게 하였습니다. 아니, 추장의 부친, 전 추장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분이 나았어요. 이질과 열병에 걸려서 나을 기미가 안 보였던 그가 나았다는 소식이 섬 전체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섬 전체에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추장 버블리오의 부친이 병에다 낫게 되었다는 사실은 섬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병 고침의 소식은 다른 병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움직이게 했습니다. 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병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여 다 낫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실하게 아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섬 전체의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고 그리고 버블리오의 부친 열병에 이질에 걸려 고생하던 그 부친의 병도 고쳐주었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던 독사의 독이 그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육체의 가시, 학자들에 따라
안질 혹은 간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추측을 하나, 어찌됐든지 바울은 자신의 하는 일에 가시가 꽂혀 있는 것처럼 계속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 주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고 써 있습니다. 금요일날 박성열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병은 낫지를 않습니다. 이상하죠? 다른 사람의 병은 다 낫게 해주면서 자신의 병은 못 낫게 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셨으면서 정작 바울의 병은 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이것입니다. 모든 병들은 각각 원인이 다르듯 각각의 병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275명의 사람들을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멜리데 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현재 몰타 공화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리데 섬의 전 인구의 96%가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대단하죠. 물론 인구는 작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원주민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주었단 말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의 손이 물린 사건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장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과 멜리데 섬 사람들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그 사건은 멜리데 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제공되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치게 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섬 전체에 편만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사의 독, 열병과 이질, 그 밖에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물론 코로나19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고치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다른 병들을 다 고치실 때 바울의 병은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모든 병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고치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1.5세들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오다가 나온 자매가 있었어요. 아주 모태신앙이었던 자매였는데 교회를 안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이민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이민 가면 부모님들 돈 벌려고 바깥에 나가고 할머니들이 보통 아이들 돌보잖아요. 할머니는 자기의 엄마였고 아빠였고 모든 것이었대요. 할머님이 병이 드셨어요. 그 병 든 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얘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는요 낫게 해주셔야 돼요. 나 시집 가고 애 낳으면 애도 돌봐주셔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할머니 데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가 화도 나고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나중에 얘기했어요. 참.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병은 안 고쳐주시는 건가? 왜 그럴지? 어떤 사람은 병에서 막 낫다고 하는데 선생님에 갔더니 병에 낫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그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지 가보세요. 막 병이 나아요.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거기는 왜 그럴까요? 선교지에서의 병 고침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3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키겠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겠어요? 그들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막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막 넘어지게 만들고 또 다시 살리시고, 죽일 병 걸리게 하시고 살리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병고침의 기적이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거기에 선교사님들은 능력 있는 종이었고 여기 목사님은 능력 없는 종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소망을 가져요. 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할 일 다 하고 애들 다 키우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죽음이나 삶이 다를 게 없어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3번에 걸친 그 처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너 왜 안 고쳐주는지 아냐? 네가 많은 계시의 은혜를 받아서 네가 너무 자만해질까 봐 내가 하나 붙잡고 있는 거지. 붙잡고 있는 거야. 자식 걱정,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하나 딱 붙잡고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은혜는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깨달아요. 맞아요. 바울은 정말 그랬어요. 바울은 틈만 나면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 가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아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병의 고침을 놨든 병이 고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가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든 아이들 학교에 떨어지든 병에 걸려서 낫든 안 낫든 모두 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어떤 사업이나 가게를 열 때 개업 예배는 드려달라고 해서 많이 갔었어요. 근데 폐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떨어졌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지난번 안양에서 목회할 때 거기 장로님은 사업 3번 실패했는데 다 실패할 때마다 가게 접을 때마다 제가 폐업 예배 드렸거든요. 폐업 감사 예배, 이렇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도 하시고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병을 낫게도 하시고 낫지 않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의 생각보다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뿔을 낼 수가 있어요? 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병이 나도 감사하고 안 나도 감사해야 돼요.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 사업이 다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결국 그 모든 것, 병이 낫고 낫지 않고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추장 버블리오 가정과 섬 사람들에게 그럼 복음이 정말 들어갔을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몰타 공화국의 96%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병고침을 받고 버린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대접 잘합니다.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접 잘합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더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안 해요. 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가거나 혹은 교회 수련
성경학교나 혹은 교회 학교에서 수련을 갈 때 후원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딱 요 한계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못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뭐가 부족한데요? 내가 쓸 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러요? 나누라고. 평균케 하는 원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걸 딱 막고 있으니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 썩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썩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후하게 예를 다하여 대접하고 떠날 때는 막 우리 쓸 것을 막 공급해주고 배에 채워주고 하는 일들은 감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종교개혁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니, 너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줄로 난 못 믿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참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지갑 이렇게 내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화 왔네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 것들을 나누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어요. 믿어야만.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안수하는 것, 생명을 사랑해서 막 전염이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또 굳이 접촉해서 안수해서 할 건 또 뭐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멜리데 섬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야, 저런 용기와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참된 전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 저렇게 사는 거지. 저렇게 위험 앞에서도 담대한 거지. 자기 쓸 것도 막 나눌 수 있는 거지. 자기 뭐 잘 되는 가게문도 닫고 막 선교도 가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고 조금씩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예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뭐 거의 파손할 지경이 돼서 어떻게 해서 그냥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바울이 손에 독사에 물리고 수장 모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고 또 섬마을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멜리데 섬 사람들의 복음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목에 하나님은 멜리데 섬 사람들이 마음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96%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겁낼 것도 없고 그렇게 화낼 것도 없고 그렇게 뭐 싸울 일도 없어요. 사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소리 지르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관계가 막 이렇게 뒤틀려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진행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부름을 받은 게 맞는지, 그렇다면 그 다음 것들은 상관을 안 해도 돼요. 결국 잘 될 거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다 위축되어 있잖아요. 상업 하시는 분들, 뭐 교육
정치, 경제 뭐 다 위축되어 있지만 물론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방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 그런 감사,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장 보블리오 가정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 계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것이 전부니까 시간과 재능과 재물도 하나님 원하시면 너끈히 내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돈을 불리고 아파트를 사고 또 아파트에 돈을 불려서 사업을 해서 또 자녀들을 이 학교를 보내고 저 학교를 보내서 잘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은퇴하고 나서 잘 살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는 집과 성은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